오늘 마가복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고민하고 갈등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전 세계에 아마 탑으로 손꼽을 만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D.L. 무디입니다. D.L. 무디의 여러분들이 전기라든지 또 이런 어떤 관한 책들이 있으면 아무거라도 한 권 정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런데 D.L. 무디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뭐 부흥사니까 말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 임팩트 있게 짧은 말 속에 강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D.L. 무디가 했던 그 말 가운데 제가 늘 이제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Bible is not for the information, but for the transformation. 이 얘기를 D.L. 무디가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은 정보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D.L. 무디가 그 얘기를 했는데 Bible is not for the information, but for the transformation.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서론에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뭐냐면 이게 정보만 이게 주는 거 아니냐. 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게 탁 다가와야 되는데 오후 예배를 계속 인도하면서 이게 내가 정보만 쏟아놓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오후 예배 말씀을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는 오후 예배가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순서로 자리를 잡지만은 뭔가 이것이 내 마음을 탁 건드려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하게 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부분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하고 좀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도 늦게 끝날 겸에 겁이 나서 그냥 시간이 조금 가면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면 되죠. 뭐 주님 오실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 안 끝나도록 그렇게 하고 뭐 오늘 못 끝내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오겠지만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이 어딜까요? 네? 이제 우리 교회도 이게 상당히 지금 제가 뭐 전혀 정보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10장 45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가 여기서 풀어나가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중심 구절인 10장 45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10장 45절 누구나 잘 아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이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항상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배경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하게 되었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경에서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때의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것은 뭐를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어보면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웁니다. 막 다퉈요. 왜 다퉈요? 이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누가 더 예수님이 분명히 인기가 저렇게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근본에 왕이 되거나 큰 지도자가 될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있겠냐, 이거 가지고 다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다투는 것을 더 확대시킵니다. 확대시켜서 두 사람의,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제자자 가운데 두 사람의 어머니,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친히 찾아와서, 예수님,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예루살렘 내려가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바친,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10제자들이, 이 12제자 가운데 10제자잖아요. 10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 과를 냈어요. 왜요? 야, 우리끼리 싸우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데 치맛바람까지 동원하면 안 되지 않냐? 나중에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친인척지간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인척이고 부잣집이야.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상황인데 제자들은 지들끼리 싸우지. 또 어떤 제자는 목까지 일으켜요? 한국 사람이 잘하는 치맛바람 일으켜가면서 우리 아들 가운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했던 얘기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몸을 던지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4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 저기 했었잖아요. 바이블 캠프, 겨울 바이블 캠프. 그때 제가 개강 예배하고 폐강 예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부 바이블 캠프가 변화, 성장, 능력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개강 예배를 제가 변화에 초점을 맞췄고, 마지막 폐강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이제 개강 예배, 폐강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개강 예배를 할 때 썼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다투고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일으켰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려 하고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명했지만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 그 아람어의 바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들, s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읽어보면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굉장히 괜찮았던 집안이에요. 보니까 그 이름만 보니까. 근데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그 폭삭 망했으니까 직업이 뭐예요? 거지야. 직업이 거지야. 그러니까 이 거지였던 이 소경을 볼 때에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옛날에 잘 사는 집 네 집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이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없는 거야. 아버지 이름만 있는 거야. 아버지가 뭐예요? 디메오지요. 디메오의 아들. 거지가 무슨 이름이나. 우리도 가끔 거지 되시는 분이 교회 오는데 저는 이름 몰라요. 그냥 필요한 거 조금씩 원하시면 드리는 거지.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집 아들,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금 거쳐나가는 과정 속에 여리고에서 할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그런데 바디메오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건 바로 뒤에 붙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문학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제자들의 그 사건 뒤에 바로 이 바디메오 사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은 눈을 떴지만 영적인 소경이고, 바디메오는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이 열렸지만, 육신의 눈이 열렸지만 영적으로 볼 땐 뭐예요? 소경이었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했던 거예요. 자기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눈은 떴지만 뭐라고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앞을 보지 못해서 동냥을 하고서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 안의 눈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 흐름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 주제어라는 거예요. 주제 성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왜 주제 성구인지 이렇게만 알지 말고, 이 주제 성구의 주제 성구로 이것을 집어넣을 만한 그 이유가 뭔지를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인포메이션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은 좀 끌어가려고 그래요. 이래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로구나. 일단은 쉬운 이야기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 네.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론적인 지식, 사전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봤을 때에는 너무 간단해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잊어먹으세요. 우리가 자꾸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같이 하려면 안 돼요.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가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예요, 중기예요, 후기예요? 초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내려오면 어디예요? 지금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죽었다. 이 얘기야. 예수님이 항상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 그 준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공생애 준비에. 그럼 마가복음에서 1장밖에 활약을 안 해. 그 얘기를. 세례 받으시는 것을. 그리고 2장서부터 9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 내려오다가 얘기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역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3장 할애하는 거야. 10장까지 했으니까 11, 12, 13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거고 14, 15, 16장은 십자가 부활 사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지금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10장을 알았기 때문에 구조가 더 간단한 거야.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 2장서부터 9장은 갈릴리 사역, 10장은 사마리아 내려오다가 사역, 11, 12, 13장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사역, 14, 15, 16장은 한 장씩 배려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십자가, 부활.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내려오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대화, 제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런 데서 대화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천국에 대한 것, 또 종말에 대한 것 이야기하다가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봤을 때는 약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3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에 6월절을 4번 지켰다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라는 거예요? 만 3년 이상이었다. 그래서 이 구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구조만 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렇게 길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그랬고, 왜 성경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서라 그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을 뭐라 그래요? 복음서야. 근데 이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이라고요? 4권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야. 왜 축복인가 하면 4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다양하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 권보다는 4권이 어떻게 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각 복음서가 특징이 있다는 거야.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헬라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이 특징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부각시켰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그랬잖아요. 인자는,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려 왔다. 그럼 섬기러 온 건 누구예요? 종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딱 얘기했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지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셨다.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복음서가 한 권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해요? 그 한 권의 복음서에서. 그런데 4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프고 피곤하고 배고픈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셨다. 이런 것들이 4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더 부각되고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4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지금 힘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것은 모든 복음서가 더 나가서 모든 성경이 더 나가서 모든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것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의 지난주에 큰 숲 보기를 했을 때 저는 지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마태복음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알라 그랬어요. 이거. 여기 마태복음에 마자 짰고 마산제천 교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5가지의 교훈이 들어가 있다. 이 5가지의 교훈은 뭐라고요? 마산제천 교감. 마태복음의 중요한 5가지 교훈, 이것이 5가지니까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은 뭐예요? 산상수훈. 제는요? 제자파성. 천은요? 천국비유. 그 다음에 교감해서 교회의 권위, 감남산 비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 이단이야.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야. 예수님의 피공로로 받는 거야.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거를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마지막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천국 비유. 13장에는 비유가 몇 가지 나와요? 7가지 나와. 유대인들에서 7가지는 완전수야. 근데 다 어떻게 나오느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고
천국은 마치 모아 같고 그래서 천국이 뭔지를 갖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비유해서 가르쳤어요. 교회의 권위, 이 마태복음 16, 17, 18 특별히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워드프레이예요. 여러분들이 원어를 조금만 알면은 알 수 있는 워드프레이인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근데 페트라는 복수고 복수는 크다는 의미가 항상 들어가요. 복수 속에는. 그런데 그게 단수로 가면 뭐냐면 페트로스야. 페트로스. 페트라 하면은 복수고 페트로스 하면은 단수야. 그러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게 베드로야.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저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천주교는 그것을 오해한 거야. 이 반석은 원어로 뭐예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나다 보다 해가지고 교황 우선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황은 신이에요. 천주교는 교황은 신이야.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거야. 이 원어적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지금에 있는 교황 누구예요? 난 잘 몰라. 근데 하여튼 있어. 저기 이탈리아 저 바티칸에 가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들 이름 알아요? 몇 대 교황인 줄 알아요? 몇 대 교황이라는 건 1대 교황이 있으니까 몇 대 아니에요. 그럼 1대 교황은 누구예요? 베드로라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천주교 모든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고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베드로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니까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이단으로 하는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교황 무엇소리야. 교황이 하는 말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황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이 반석을 우리는 베드로 개인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16절에 했던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진 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응? 천주교는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요 말로 해석해서 그것은 베드로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다. 왜냐하면 그 문맥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으로 받아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뭔지를 마태복음에서는 너무너무 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거 16장에서부터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1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얘기를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야. 세상 두세 사람 모인데 예수님 안 계셔요. 누구 두세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두세 사람. 그러면은 교회는 이 남한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더 많을 수 있어요? 진짜 교회가? 북한에. 이런 핍박 속에서도 지하 동굴에 두세 사람이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 목숨 버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지하 동굴에 모여. 거기는 교회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 분위기, 예배에 이런 어떤 없어서 그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죠.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한국 교회는 너무도 좋아. 겨울 되면 따뜻하고 여름 되면 시원하고 푹신푹신한 의자 줬더니 허리 아프다 그러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래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좋고 거기에 찬송가 책이 없어도 좋고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위죠. 그 사람들이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에서 이 교회에 빨리 앉으세요. 자리 많아. 16, 17, 17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했던 것은 감람산 비유. 감람산 이게 특히 마태복음 24, 25장 두 장에서 얘기하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 했던 교훈 가운데 핵심을 모아놓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 그래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 세 가지 비유가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순서대로 얘기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것은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작은 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 그럼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24장과 연결시켜서 이 비유를 설명해야 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세 가지로 살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준비하라는 거야.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면서 살아.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뭐라 그래? 충성되게 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달란트 줬는데 땅속에 가둬놓지 말고 땅속에 가둬놓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 왜 내 그런 달란트 줬는데 그것 가지고 쓰지 않았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 줄 걸. 괜히 너한테 줘가지고 망했잖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와 같이 살아야 돼요? 양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보면,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양의 비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음식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옷을 입지 못했을 때 옷 입을 거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느니라. 양의 무리에 속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 그런 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때 옆에서 한 적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목마를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 갖다 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에게 한 거라는 거야. 감옥에 갇혀 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다. 가서 대변해 주고 가서 위로해 주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한테 했지만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양의 무리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번에도 지금 안 계시네. 우리 정평준 지사님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분은 마산제천에서 교감하다 끝났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마산제천 교감.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게 사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요 교훈하고 기사의적 얘기, 요 교훈하고 기사의적 얘기 집어넣어. 요 교훈하고 기사의적 얘기 집어넣어. 기사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뭐가 기사의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사의적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 장님이 눈 뜨고 뭐 암 환자가 고치고 이게 기사의적이라고 이러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사의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온 사건이야. 이걸 기사의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훈을 주고 기사의적 집어넣고 그 교훈 주고 기사의적 집어넣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교훈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게 굉장히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썸머라이징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저거 이제 언제 끝나나? 제가 저 시간 되면 끝내고 다음 주에 1시간 더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한 주에 끝낸다 그러더니 왜 한 주에 안 끝내냐?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낼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갖다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마가라고도 부르고 이름을 뭐라고도 불러요? 요한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말을 왜 썼고 요한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식의 발음이 마가야. 이름이 그 의미가.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가정이잖아요. 마가가. 히브리 가정에서 어릴 때 뭐라고 이름을 줘준 거예요? 요한이라고 줘준 거야. 그래서 요한이라고 어릴 때는 불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 성경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 복음서를.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식의 이름보다는 어떤 이름을 많이 쓰겠어요? 헬라식의 이름을 많이 쓰겠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는데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뭐로요? 마가로.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불렀던 이름이고 그러다가 이 이름이 마가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 과도기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그렇지, 두 이름을 다 썼겠지. 마가 요한이라고 불렀다가 마지막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탈락되면서 마가라고 하는 말로 자리 잡았겠죠.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그만할게요. 요까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만할게요. 이 마가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마가는 나중에 이건 이제 그대로 보면 제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3년 동안 만 3년 이상이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지. 가버나움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린 공부한 사람이니까. 공부한 대로 따라와야 돼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활동 근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왜요? 6월절뿐만 아니라 3대 절기. 이 절기 때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산 사람이야. 부산 사람인데 그 당시에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부산서 절기를 지키러 서울로 와야 돼. 그러면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빌버터 먹을 수 있잖아. 가서 그냥 뭐 체면 그냥 구기고 그냥 가서 나 좀 며칠 데워달라 그러고, 그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때마다 그분들을 반겨맞이하면서 자기의 집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굉장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그 얘기는 뭐예요? 과부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올 때 혼자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쭉 끌고 가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그냥 거기서 막 3,000명씩 막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나니까 이 멤버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갈릴리 쪽이 본거지야. 거의 다 99%.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준 사람 가룟 유다밖에 없어.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 죽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보살펴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야. 마리아. 근데 마리아의 남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추측하기를 남편의 이름이 안 나오면 뭐예요? 과부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요?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근데 아무리 과부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매일같이 과부한테 고맙다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이게 썸씽이 나. 그렇잖아요. 그 과부인데 남편이 있으면 고맙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누구한테 그 감사 표현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과부의 아들. 과부의 아들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이상한 썸씽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의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 마리아의 남편이냐?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아내는 딸이 있었어. 이 영적인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마가를 어려서부터 정말 자기의 아들 이상으로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성경을 쓴 거야. 그 성경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이야.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아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일단 성질 급해, 베드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즉시야. 즉시.
이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뭐 얘기하면 즉시 행동해. 베드로의 성격이야.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 베드로의 지식이 한계야. 다른 사람들은 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데, 베드로는 그냥 업으로 그냥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직설적인 행동이 많아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가의 글이 아니라 거기에 지식을 줬던 뭐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면 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보세요.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는 굉장한 부자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집이 어디냐면 감람산 다윗 왕궁 옆이야.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냐? 다윗 왕궁 옆이 거기가 강남의 골든 땅이야. 근데 강남의 골든 땅인데 이 집이 얼마나 컸느냐? 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가. 여러분들 다락방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어요? 만약에 그 집을 여러분들 강남에 가지고 있어. 얼마예요? 집값만 얼마야? 한 80평 되는 아파트야. 그럼 얼마예요? 이 안영동에서는 아파트 20개도 더 사. 되게 부자였다는 거야, 마리아가 되게 부자였고 외동 아들로 잘 키웠던 그 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만큼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외삼촌이 있어. 외삼촌이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바나바, 우리 교회도 바나바 선교회 있는데 선교회 이름만 알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해야 돼. 바나바 선교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온 집을 내놓은 사람이야. 땅을 내놓은.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바나바는 부자였다는 거야. 왜? 마리아도 부자였으니까 바나바도 부자였지. 같은 오누이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 조카가 누구예요? 마가지. 그런데 마가가 외동집 아주 오기야 동이야 자라다가 삼촌 따라서, 외삼촌 따라서 선교 여행 가는데 이거 선교 갔더니 쫄쫄이 굶어야 돼. 의도 맞아야 돼.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3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찔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래. 근데 바울은 너 한 번 포기하고 온 사람 우리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 위대한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할 때 노 한마디로 딱 잘랐을 때에 바울도 먼 발치에서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마가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는데 마가를 어디서 찾나 디모데는. 근데 디모데가 아마 찾아가지고 데려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특징 적어보면 마가는 처음과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부잣집의 외동 아들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랐고, 또 외삼촌 따라서 선교 갔다가 어려우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바울에게 뭐 돈을 많이 대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가는 부잣집 외동 아들이었으니까 보나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100억이 있어. 그리고 아들 하나야. 근데 초등학교 나오고 가서 신문팔이 시키겠어? 아니지. 막 악착같이 공부시키겠죠. 마리아도 아마 마가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했겠지.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다는 거야. 헬라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통역을 마가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베드로 곁에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마가복음. 마가복음 읽어볼 만하죠.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2부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진짜 내용들을 다음 주에 하도록.